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배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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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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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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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원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사단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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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운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각 사람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부을 수 있는 주의 사명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소원들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상 살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향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두운 곳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전쟁터와 지진의 터전 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기적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채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불쌍한 인생들 주님 앞에 불러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생명 얻는 구원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의 방주를 따르고 의복을 하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뒤에 있는 돌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간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아마 사람들마다 다 대답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참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주 기분 좋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을 터이고 온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어떤 인생을 살았냐고 물을 때 대답이 조금씩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바로 왕은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내 나이가 130년 몇 살 안 살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왕과 야곱의 첫 대면에서 그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탁 섰는데 이 야곱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나이는 조금 먹었지만 정말 나는 험악한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끔찍한 삶이고 험악한 삶이었을까? 우리는 야곱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물론 결론은 아주 결과가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훌륭한 나라에서 국무총리까지 되는 그런 영화를 누리면서 참 자식들 손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고 좋은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잘 속이고 성공적으로 사기를 잘 쳐서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축복스러운 삶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늘 마음속에 험악한 세월이라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살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삶입니다. 참 험악한 삶의 시작은 어디였느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리브가라고 하는 엄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복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자가 야곱이 형에게 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계시,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머니는 야곱이 큰 아들 에서보다 하나님 앞에 크게 더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어머니는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리브가에게 천사가 나타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도와서 그 어머니와 함께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실도 단순히 우리가 야곱의 어떤 욕심 때문에 또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머니는 야곱을 도와줬고, 또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인해서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방법을 잘못 선택합니다. 속입니다. 형의 에서처럼 살갗에다가 털가죽을 잘 붙여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의 그 촉감을 속일 수 있도록 그 형처럼 팔을 아버지한테 내밀고,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요 비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형을 사랑할 때마다 그 손으로 형의 털이 많은 형의 팔을 쓰다듬으면서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면서, 그런 사랑을 아마 어쩌면 야곱은 몰래 방문을 열고 아버지가 형을 사랑해 주는 모습을 흠모했어요. 마음에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바라봤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를 속일 때 그 양을 잡아다가 팔을 갖다가 털이 잔뜩 난 팔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손을 갖다 대고, 그리고 형처럼 장자 축복권을 받은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정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냥에서 돌아온 형이 그냥 노발대발하고, 아버지 역시 성경 속에는 아버지가 얼마만큼 화를 냈는지는 표현 안 되고 있지만, 아버지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의 눈이 먼 거를 알고서 나를 속였어. 그래서 이 가정은 더 이상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풍지박살이 납니다. 엄마는 형의 손에 야곱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 한밤중에 야곱은 어쩌면 어머니가 싸준 그 주먹밥이나 한 서너 개, 그리고 옷 몇 가지 주섬주섬 챙겨갖고 형의 눈을 피해서 야밤도주 한 겁니다.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으면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비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는 길이 너무나 참 초라하고 무섭고 불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나로 하여금 편안히 지나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 기도라 그래요. 이걸 나를 편안하게 이곳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을, 하나님 성전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확증한다는 의미로서 그래, 내가 네 약속, 네가 나한테 소원한 거 내가 들었어. 그런 의미로서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 야곱은 바로 이곳이 천국의 문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러면서 그 베델에서 돌바개를 베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인증,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편안한 길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그것도 물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에서 그 위력은 그다지 크지 못합니다. 당장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온종일 고생살이를 아주 시큰합니다. 7년 동안 레아라고 하는 큰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머슴살이 했고 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을 위해서 또 7년을 갖다가 고생살이했어. 그리고 또 6년 고생했어요. 20년간을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만큼 외삼촌은 야곱을 쉴 틈도 없이 속였습니다. 큰 딸을, 작은 딸 야곱이 라헬 좋아하는데 그걸 알고서는 몰래 큰 언니 레아를 슬그머니 방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언니하고 결혼시켜 놓고는 7년 더 이 고생해야 한다 그래 놓고는 또 라헬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양 치는 것도 매번 양을 칠 때마다 품삯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갖고서는 이 남을 잘 속여서 아버지 형을 잘 속였던 사기꾼 전문가가 외삼촌 라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도 재산을 넉넉히 챙겨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왜 그 얘기를 쭉 해야 하느냐면 이제 나와서 이제 정말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합니다.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2장에 보면은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의 역사도 있었지만 형이 다행히 에서여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사그라져서 이제는 동생을 그렇게 적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모든 게 이제 내가 인생살이에서 수수께끼가 다 풀리고 평탄한 길만 걸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이번에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머물렀는데 야곱의 자녀 중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 이 딸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유행은 뭔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춤은 뭔지 이런 거 살피려고 세겜 그 도시로 그 번화가로 쓱 나갔다가 못된 하몰 그 세겜성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아들들이요 그냥 12명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씩씩거리고 그냥 막 형들이 그 오빠들이 난리가 나가고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 형들이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 세겜성 사람들 대표들한테 그리고 세겜성 추장 하몰한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딸 디나를 설령 당신 아들한테 주고 싶어도 세례받은 사람, 할례받은 사람한테만 우리 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겜성에 사는 백성들이 다 할례 받고 저 아들도 할례 받으면 우리 딸 디나를 주겠습니다. 그래놓고는 할례를 전부 받아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서는 이 형들이 가갖고서 레위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을 잔해하는 칼이라 그랬어요. 제일 무시무시하게 이 레위가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칼 가지고 가서. 그래갖고 세겜성을 갖다가 아주 박살을 내놨습니다. 사람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금은보와 무슨 가축들 이런 거 이 형제들이 가고 아들들이 가고 다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서는 이 집에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온 거예요. 정신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을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정신이 나간 거야. 정말 이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야.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어떤 마을을 갖다가 세겜성을 그 자신들이 공격해 갖고 그렇게 놓으면은 야곱 일가가 이게 그 사람들이 보복해서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이제는 멸망을 당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또 큰 고난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불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런 상황이 자식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야.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라. 내가 예전에 엄청 힘들고 어려울 때 야밤도주 할 때 네 형을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지 않았느냐.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버려라. 신상을 버려라. 이 신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조품들이야. 뭐 나무로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돌로도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또 금은보화로 금붙이로 이렇게 깎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몸에 부적같이 이렇게 차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고. 근데 어느 틈엔가 세겜성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 식구들도 야곱의 자녀들까지 모든 하인들까지 다 우상 신상을 하나씩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기 전에 모든 식구들 뭐 종까지 다 첫 번째로 우상 신상을 다 버려라. 두 번째로는 몸을 정결케 하라라는 얘기야. 깨끗하게 하라 이 얘기야. 이 사람들은 뭐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했냐면 몸이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너희가 참 한심하다. 그 왜 세겜족 사람들을 갖다가 다 때려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리고 물건들 훔쳐왔느냐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어찌 가합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졌어요. 우리 동생을 여동생을 더럽게 대우했습니다. 뭐 이러가면서 따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더러운 거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너희 모두가 더러워진 거다라는 거예요. 딸 디나가 그 사람들에게 더럽혀져서 이 야곱의 집구석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신상을 섬겼기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래서 너희는 베델로 가기 전에 정결케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 우리 여동생이 더러워졌다고 씩씩거리면서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여동생이 더러워졌다는 얘기 안 하고 너희들이 그 집 형제들, 오빠들, 그리고 이 집 모든 식구들이 더러워졌으니까 정결케 하라. 세 번째는 의복을 갈아입으라 이랬어요. 의복을 갖다가 바꾸라, 갈아입으라. 이 소리는 의복에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깨끗한 그런 옷을 입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갖다가 열심히 카피에다가 입은 거예요. 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갖다가 무슨 옷 입고 사나 하고 유행 따라가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을 바꾸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의상은 깨끗한 그냥 하얀 옷으로 치마같이 생긴 그런 밋밋한 옷인데 이방 사람들은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모양을 낸 그런 옷이야. 그러니까 의상도 바꿔라 이거야.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가기 전에 명령한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적용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인생 속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인을, 고난의 원인과 불편함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야. 주변의 환경에서 찾기도 하고. 이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낸 이 불편함은 세겜성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 베델로 가라 그런 말씀하기 전에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원인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고 세겜성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고 그 집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야곱의 집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이거예요. 왜 세겜에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우리의 믿음이 순수했던 그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표현은, 올라간다는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예루살렘이 지역이 높아서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는 말은 거룩한 성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자라는 말을 쓸 때 올라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 세겜성이 지역이 낮아서 높은 언덕을 넘어 고개를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만났던 곳, 내가 처음 순수하게 정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로 지금 곧 올라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 올라갈 때 이 세계 하나님이 명령하시,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떨레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어. 우상 버려야 돼요. 우상이 뭐냐? 오늘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돌로 이렇게 이쁘게 무슨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갖고서 그걸로 점을 치고 그런 짓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잔뜩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잔뜩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밖에 서서 아무리
나 좀 들어갈 수 있게 열어달라고 해도 내 안에 중요한 게 가득 차 있어. 이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로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세와 명예로 가득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있어서 아무리 주님이 문을 뚝뚝 두들기면서 나 좀 들어가게, 문 좀 열어달라, 문 좀 열어달라 외쳐도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이 야곱 식구들은 세겜성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지만은 뭐 고리로 만들어서 귀에 차고 있고, 또 팔찌로 만들어서 팔에 차고 있고, 그거 우상 버려라 그러니까 이걸 다 뽑아 갖고서 야곱의 발 앞에 다 둡니다. 야곱한테 줘. 그래서 야곱은 훗날에 또 그 필요하면 금덩어리인데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에서 나중에 찾아서 쓴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버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정결케 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를 더럽히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밖에서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네 자신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생각들, 모든 탐심, 탐욕, 욕심, 그리고 미움, 질투, 시기, 이런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지니라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맨날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질까?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더러워질까? 귀신 들린 사람, 또 문둥병 들린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내 스스로가 잘못되어져서 더럽혀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들에게 너희가 정결케다. 이 사람들은 세겜성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겜성 사람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더럽혀진 사람이다. 그래서 정결케 하라. 마지막으로 옷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이거는 성경에서는 이 의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와 거룩으로 우리를 나타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욕심도 버리고 술 취함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성경 속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옷 입을까요? 그럴 때 성경이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거는, 어쩌면 그 구글 같은 데서 성경이 입으라고 하는 옷은 라고 찍는다면은 예수님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찍힐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라는 표현은 성경 속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을 때 아주 잘 입다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해주면은, 그러면은 한번 예수로 옷 입어볼까? 그러면서 우리가 입은 옷에다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한번 거죽에 걸쳐봅니다. 근데 불편해요. 이 예수로 옷 입은 게 사람 많을 때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 가면은 예수로 옷 입은 모습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얼른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꼬기꼬기해서 감추기도 해요. 그리고 내 옷, 원래 입었던 옷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거가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옷 입으려면 내가 입은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 내가 다 벗어버려서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돼요.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으로 가려야 돼요. 그게 예수로 옷 입고라는 성경이 말하는 표현이요. 내가 옷을 다 벗어 던지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죽으라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 꺾어다가 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무화과 나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이 영원히 가려줄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돼도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털 가죽을 벗겨 갖고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이게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게 원시복음이야. 근데 오늘 그 우리의 부끄러움을 누가 가려야 되느냐? 세상의 옷으로 세겜성에서 만든 알록달록한 옷으로 싹 가려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줘야, 그래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 왜 어쩌면은 의복 바꾸라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 중에는 왜 애만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까? 베델로 가는데 이거 좋은 옷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복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의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식구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이제 베델로 갑니다. 식솔이 많았어요. 아들들만 12명이고 그냥 따라오는 그 노비들도 많았는데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옛날에 에서가 자기를 기다렸고 있을 때 상황과 비슷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겜성 사람들,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죽임당한 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 그 사람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 이제 쫓아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베델로 가는 사이에 뒤에서 군사가 쫓아와서 다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야. 새로운 백성들이야. 누가 책임져 주는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버리고 그리고 발행하였으나 떠났으나 그 세겜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사면골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마을들을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게 그냥 불안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주저앉히신 거예요. 쫓아가서 원수 갚자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우리가 저 뜨내기 같은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을 다 죽이고 도망가는데 가만두면 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면 고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쫓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무사하게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델에 가서 거기서 그 예전에 아버지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베델에 가서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갔던 거기에 가서 단을 쌓았더라.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처음 갔던 그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던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잃어버린 뭘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것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잊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것 찾아내야 돼. 세 번째는 식어버린, 우리가 뜨거울 때도 있었어요. 뭘로 뜨거워졌었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그래서 잃어버린 것 찾아야 되고, 잊어버린 것 기억해야 되고, 식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뜨겁지는 않더라도 미직지근하게라도 다시 한번 만들어내야 돼요. 이 세계를 회복해야 우리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아무쪼록 베델로 우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을 회복한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다 고하리라.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늘 길이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려고 금멸유관을 찬송할 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땅에 사는 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장중에 나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접 틈타지 않도록 주여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손만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